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까지 2번 살피고 오늘 3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3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고 첫 번째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일에 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영문 밖이라고,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자리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은혜 받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날 은혜 받아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고 입술의 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어렵고 힘들 때는 그날이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물 나고 힘들고 고난스럽거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그 굳건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고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막까지 교훈이 나오는데요.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16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우들 간에 선한 삶을 나누는 것,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같은 성도들 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친절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호의가 뭐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해 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안 돼요.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여기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서로 나누어 준다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어떤 때 쓰이냐면은 돈이나 물건이나 실제적인 무엇을 나누고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선을 행하고 코이노니아를 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마음에, 교우들 간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못마땅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서로 대하고 또 좋은 것 있으면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수차례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이 배경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에 살면서 옛날에는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음으로 로마 정부와 유대교로부터 박해와 회유와 비난을 받아서 고생하는 로마에서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박해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박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 식구들이 죽고, 어떤 사람은 살림살이도 다 박살나고, 이래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서로 이런 때에 갈등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서로 친절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좀 먹을 거 있거나 좀 좋은 것이 생기면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옛날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숲 교회 교우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서로 호의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우 중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나는 좀 저 사람이 못마땅하고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씻으시고 오늘 또 잠잠히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말없이 그를 기뻐하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성도를 내가 미워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마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어주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린 시절 우리 가정이 가난했을 때 덧입었던 은혜를 자연스럽게 떠올려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집은 고난을 많이 당한 집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많은 농토도 다 사기 맞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우리 60 먹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밀 것만 겨우겨우 먹던 시절에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부엌문을 열고 밖에 나갔더니 부엌문 앞에, 그 우리 집은 뭐 울타리도 없는 집이었어요. 부엌문 앞에 나갔더니 부엌문에다 앞에다가 누가 하나님이 매 갖다 놨는지 쌀자루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여기 쌀자루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갖다 놔.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갖다 놨다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틀어드리듯이 하나님이 쌀자루 하나 가난한 우리 집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믿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거 어떤 성도님이 갖다 놨을 거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성도가 갖다 놨을 거라고. 그렇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그 성도를 저는 몰라요. 우리 가족 식구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남몰래 그 새벽에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가 우리 집에 굶는 것을 알고 그 새벽에 자기의 쌀자루를 갖다가 우리 집 앞에 놓고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저도 몰라요. 그게 누구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라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내가 잊지 않겠노라고. 할렐루야. 제가 젊은 시절에 신학 시작할 때 전도사로 가난하게 살 때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잊지를 않아요. 제게 돈 준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도 역시 돈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떨 때 준 사람이냐면 등록금 대기 힘들 때, 가정살림 하기 어려울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제 손에다가 어떤 권사님이 제 호주머니에다가 와서 쓱 찔러 넣어주시고 가시고 나셨어요. 그때 그 돈을 보면은 뭐 어떨 때는 10,000원도 되고 어떨 때는 3,000원도 들어온 적이 있고 그렇게 그 권사님이 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권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런 분들이 몇 명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랑과 친절 때문에 제가 신학을 알게 됐고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하게 대하는 것과 나누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바치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끝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짐승으로 뭘 잡아서 바치는 이런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 뭐냐? 감사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신 것 감사로 드리는 것. 또 교우들 간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돌보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일에도 제사 많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또 하나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17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겠죠.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을 말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할 때 저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와 상관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상관된 얘기라고 제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럴 차례가 됐으니까.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순종하라는 말은 가르치는 말씀에 따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라는 말은 권위에 경의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 이정호 목사는 개인에 대해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개인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설교 말씀을 중하게 듣고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오래됩니다. 목회를 한 지 오래되고 설교를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는 매번 설교할 때 호로 나올 때마다 두려워서 떱니다. 제가 만약에 제 말을 하거나 제 가치관을 얘기하거나 제가 깨달은 어떤 인생의 철학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무섭고 두렵냐면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대신 전하도록 저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제 말을 하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내야 돼요. 만약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해석해내놔서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여러분은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설교하는 것이 만만한 것인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려운 직업입니다. 일입니다.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요. 그 모든 성경 문법이나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설교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도 배워야 되고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걸 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강제상 위에서 설교 시간에 전하는 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제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생각으로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귀중하게 듣고 옳고 행해야 될 말씀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한 세 가지를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말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가? 비록 인간 설교자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 안에서는 역사한다 안 한다? 별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 말은 맞는 말이고 이 말은 틀린 말이고 이 말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이고 이런 식으로 갈라놓고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내치고 하는 습관을 길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적어도 설교단에서 올라내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렇게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단에서 잘못 말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저 개인에 대한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볼 때마다 그런 눈으로 보세요. 이웃집 아저씨 보듯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보세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말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 마음에 몹시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저기 아윤이 자리에 앉아서 매일 큐티하는 권사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은 하루에 한두 번씩 와서 큐티하고 기도하다 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잘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고마워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 자리에 계시다가 제가 제 방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항상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인생의 경륜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항상 저보면 일어나서 인사해요. 저는 그게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90도로. 왜? 그분의 시선에는 제가 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목자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건 1%도 없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저도 안절부절합니다. 더 인사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서 목사님 이러면 저도 네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은혜 생활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타나거든 일어나십시오. 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한테. 번듯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 자세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되어 있어. 오늘 본문 말씀. 저는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저를 존경하고 받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우대받기 위해 사는 말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심각하게 경험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복종은 누구에게 나타난가? 자기 앞에 윗사람으로 권위자로 나타난 사람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영원한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사람에게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후회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학우들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어디를 갔었냐면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둘러보고 갈릴리 호수 북서쪽 높은 산 꼭대기를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쫙 내려다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얘기도 듣고 이렇게 지내다가 반대편 절벽 아래쪽으로 내려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던 그 가이드 목사님이 갑자기 길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여기던가? 이러고 보다가 여기 아닌데 또 저쪽 가서 또 여기던가 아닌데 하면서 계속 헤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 60여 명의 우리 학우들에게서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우들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양반 이것도 모르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나?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각자 이제 길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리 내려가면 되겠네요 하고 내려가고, 또 조금 딴 쪽에서 또 여기도 길이 있어요 내려갈게요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고, 여기도 길이 있어요 한 서너 군데로 막 이제 각자 목자가 인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각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그 중에 한 길을 택해서 따라서 내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가이드 목사님이 당신이 인도하는 길로 남은 학우들을 데리고 내리고 왔어요. 그날 저녁에 모든 하루를 마감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다. 제가 한 12년 년 동안 이 모든 일을 가이드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많이 했다고. 근데 이렇게 인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화목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쁘게 단합하는 팀을 만난 적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팀이다. 여러분들을 기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시험했다. 마치 내가 길을 잃은 것처럼 한번 해봤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있으면 그가 조금 실수하고 그가 조금 넘어지고 그가 조금 제대로 못하더라도 끝까지 따라가라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대항하고 불만을 갖고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양과 목자 사이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신적 관계입니다. 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 목회자를 세워놓고 복종하라 하셨겠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실수 안 할 것을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실수할 것 뻔히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복종임을,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복종의 제사임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 꼭 필독서로 읽었던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읽으세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혹은 전도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잘못됐는데, 저기 전도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의문스러울 때예요. 그때가 힘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비중 있게 가르치는 책이 있어요. 존 베이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12번째 챕터에 보면은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능력을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성도는 지도자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라. 성도는 지도자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지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경성한다는 말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 깨어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 깨어서 지켜보는 목동들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일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은 계산한다, 청산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목회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저의 두려움이에요. 저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했는가? 나중에 그 결과를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더러 잘 양육하고 가르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유업을 이을 자로 키워내라고 보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떠나버린 영혼들이 있으면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생 되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비록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제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모두 다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나중에 천국에서 저 앞에 좀 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서 있지 못하고 그렇게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우리 성도 중에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사자는 집사라고 생각하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눈에도 감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 2년 탐독한 것도 아니고 설교해본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경험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저 집사님은 지옥 갈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우 중에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그 집사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있다고요. 거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분을 볼 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복음 깨닫고 삶이 변화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마지막 우리가 읽은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기쁨으로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불안해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은 차츰차츰 정리해가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 톤을 막 높여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이 말은 제가 편하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고 또 제가 존중받기 위해서 한 말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저와 관계가 나쁘면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정호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면 빨리 터세요. 혹시 나하고 얘기를 해야 털릴 것 같으면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털어버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화목하고 좋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어린 시절에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참 열심히 잘 다녔어요. 주일날도 갔지만 목요일날 어린이 밤예배 빼놓지 않고 갔어요. 특별히 어린이 밤예배에 가서 선생님이 설교 시간 후에 전해주는 동화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문학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5분, 10분 옛날 이야기 해주면은 우리가 다 같이 선생님의 동화를 듣고 노래 불렀거든요. 아,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요? 고맙습니다. 참 좋은 노래예요. 2절은 그 말씀 명심코 잊지 않았다가 이 다음에 좋은 사람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루는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우리 동네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우리 집까지 바래다 주겠대요. 밤늦게까지 선생님들 시간이 있었는데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과 같이 집으로 가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그 선생님네 집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너 그냥 내 방에서 자고 가라. 내일 아침에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게 됐는데 그날 밤에 남의 집에서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좋으신 선생님하고 같이 자는데도 좋다가 나중에는 잠이 안 와요. 뒤척이는 신용을 하면 우리 선생님이 또 신경 쓸까 봐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새벽 한 1시나 됐을까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가만히 서랍을 뒤지더니 뭘 꺼내가지고 빠끔빠끔 피고 계시는 거예요.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담배를 피시다니. 담배 펴도 천국 가요. 상관없는데 그때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굉장한 그 크리스찬의 그래서는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 그날 꼬박 나를 세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에 문제는 교회를 갔는데 그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우리 반 그 담임이었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공과 공부, 그분이 가끔 하시는 동화, 설교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다 거짓말이에요. 나쁜 사람. 사람 나쁜 사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다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선생님과의 관계, 전도사님과의 관계, 장로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들거든 그 마음 기도하면서 씻어내셔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몹시 걸리는 게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있다면 그냥 끙끙 앓고 이렇게 설교할 때 앉아서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저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얼마든지 풀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무릎 꿇고도 용서를 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내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너무 중요한 관계니까 그렇게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요. 18절과 19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르게 행하기 원하는 선한 양심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선한 양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은 훌륭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어떻든 여러분, 그들에게는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면 물설고 낯선 곳에서 일생을 자식들 데리고 자기 인생 데리고 나가서 그 일을 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보통 성도님도 일주일만 나가서, 아니 일주일에 하루 1시간 2시간만 나와서 전도하라고 해도 우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평생을 복음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친 분들이에요. 그래, 이분들의 선한 양심을 어찌 감히 우리가 판단하겠어요?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이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내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실 텐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난당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이 진짜 기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금요 심야 예배 밤기도를 마치고 제가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려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다른 성도님들이냐 기도하고 있고, 나갔다가 차를 시동을 걸다가 제가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다시 지갑을 가지러 올라왔어요. 이 예배당은 아니에요. 지갑을 가지러 다시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성도들이 듣는 그 설교를 뒤에서 까치발을 이렇게 딛고 들어오면서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뒤에서 들었어요. 제가 없는데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 기도를 이렇게 들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라고, 힘 주시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와,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잊지를 않습니다. 너무 감동.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 에스더가 있고 자은이가 있고 준하가 있는데, 자은이가 어느 날 아빠에게 와서 준하에 대한 좋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아빠, 준하 이렇게 하시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좋은 말을 저한테 해주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아, 우리 아이들이 형제들 자매들 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사는구나. 그때 저는 자은이에 대해 굉장한 그 자랑, 기쁨을 갖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우들 간에 서로 친절한 얼굴과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저와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고,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저를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기도해 주면서 삽시다. 서로의 마음과 사정을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로 연합된 끈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